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박질을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영혼의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도와주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원하시는데 어떤 교회를 원하시느냐.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원하신다. 성도들이 이기는 사명,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번성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생각을 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건 반밖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오늘날 모든 믿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건 지극히 드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말미에 전부 이기는 자는 그런 토를 붙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불못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해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날 이기는 성도들을 원하셔요. 교회 이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한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로, 성경은 돌로 표현됩니다.
우린 사람은 다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 믿을 때에 돌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돌이란 뜻인데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접할 때 돌이 됩니다. 돌이 되는데 이 돌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돌은 첫째는 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돌이다. 돌인데 돌은 뭐에 필요하냐? 집을 짓는데 집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게 돌이에요. 돌로 집을 지어줘야 집이 지어져야 돼. 베드로서에 보면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모든 돌들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돼. 그래서 하나의 집이 돼야 돼. 돌이 집이 되려고 하면은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어서 집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수십만이 있어요. 수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돌이요. 돌인데 돌이 집으로 지어진 돌이 있고 무더기 돌이 있어요. 돌멩이들.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긁어 모아서 성도를 많이 확보하려고 신경을 써요. 보면은 돌은 많아. 돌은 많은데 그게 무더기 돌이 돼. 돌멩이들이 쌓여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돌멩이 무더기 돌이 5만 개가 있어요. 어떤 게 10만 개의 무더기 돌이 있어요. 무더기 돌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인원수는 작아도 교회로 건축된 돌이 있어요. 그 성도가 교회로 건축되었느냐 아니면 무더기 돌이냐 그건 금방 보면 나타나요. 교회로 건축된 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건축되지 않아요. 생명이 있어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돌이 집으로 건축이 돼야 돼. 무더기 돌은 그냥 쌓여진 돌이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인사하고 가. 맨날 10년을 가도 똑같아.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래. 어떤 아주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여행을 하는데 기차 타고 여행을 하는데 그 앞좌석에 어떤 여자분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성경 열심히 본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집사님입니까? 네, 집사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네 교회 집사입니다.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를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 교회 집사가 앞에 성경 보고 있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몰랐어요. 하도 많다 보니까. 그건 돌멩이에요. 목사도 돌멩이고 그 집사도 돌멩이에요. 왜? 한 몸으로 건축이 안 돼 있어요. 건축이 된 교회라고 하면 그 앉았을 때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목사 어디 가십니까? 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그것이 건축된 돌이야. 근데
자기 교회 집사도 모르고 그건 몰라요. 돌멩이만 해요. 많은 목사들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돌멩이만 많이 긁어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돌멩이가 많을수록 유명한 목사가 돼, 세상에서. 이름 있는 목사가 되고. 돌멩이가 많으면 능력 있는 목사가 돼. 여러분, 돌멩이가 많다고 능력 있고 이름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단 10명이라도, 20명이라도 교회로 권직된 돌이 있어야 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돼야 돼.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귀한 교회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가정에서 부부가, 세상에서는 부부가 제일 가까운 게 부부야. 부부는 촌수가 없어. 무촌이야. 부부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아들이 1촌이야.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2촌이 돼. 이렇게 촌수가 멀어져. 자식도 1촌이야. 그런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 무촌이야. 왜? 한 몸 이루라고. 하나님의 의도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한 몸을 이루라고 그렇게 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 몸을 이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부는 수없이 많아요. 아마 수억 쌍의 부부가 있을 거예요. 수억 쌍의 부부가 있어. 근데 그 부부 중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별 많지 않아요. 한 몸을 이룬 부부. 그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육신의 인간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오늘 저녁에 사랑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그 다음 아침에는 또 헤어지자고 그래요.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내가 너무 좋아 사랑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본심으로 사랑해요, 사실은. 그런데 조금만 내가면 안 맞으면 그 깨져, 그것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명으로는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 한 몸을 이루었는지 못 이루었는지는 그 가정에 가서 이틀만, 하루만 살아보면 알아. 하루 이틀만 살아보면, 이거 한 몸이 이뤘구나. 아직 한 몸이 아니라 금방 살아. 겉으로 보기에는 꽤 사랑하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아주 그렇게 참 부부가 다정스러운 것 같아. 근데 그거 조금 찔러봐야 알아. 그럼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우리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 몸을 이룬 가정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않다면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몸을 이룬 가정 별로 없어요. 목사님 가정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가정도 아직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한 몸을 이루어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부부간에도 한 몸이 돼야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한 몸이 돼야 돼. 엄마와 딸도 한 몸이 돼야 돼.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한 몸이 돼야 돼.
온 가족이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도 한 몸이 될 수 있어야 돼. 그게 가정이 교회로 건축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일 우리가 예수를 50년 믿어도 가정이 한 몸으로 건축이 못했다고 하면은 그건 실패한 가정이에요. 예수 믿는 거 실패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한 몸 못 이루는데 교회에서 한 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가정에서 살면서 한 몸 이루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교회에서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사실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믿는 성도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는 게 뭔지를 몰라. 한 몸을 이루는 필요성을 몰라.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지 몰라.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 중요성은 몰라.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 예수 믿다가 죽어간다고. 그건 다 신앙의 실패다.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 돼야 돼. 한 몸이 가정이 되고 한 몸이 이루는 교회가 돼야 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둘이 사랑을 이루고 생명과 번성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하고 얘기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야. 거기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여자 혹은 아내 혹은 신부를 표현합니다. 혹은 처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여자요, 아내요, 신부가 돼야 됩니다. 신부가 돼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하와는 교회 모형인데 교회인 성도들이 교회로 이루어진 성도들과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담은 그리스도는 오늘날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교회론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갈망의 한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뭐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다. 이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몸을 이루라고 한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라, 그 뜻이다. 다시 얘기해서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머리인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위에 계셔요. 삼층천 하늘 위에 계셔요.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는 지금 땅 위에 있어요. 그의 몸인 교회는 땅 위에 있고 머리는 하늘에 있어요. 하늘이 삼층천 위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머리인 그리스도와 땅 위에 있는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래서 이 두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이 한 몸을 이룰 때, 이 한 몸을 이룰 때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뜻이 완성이다. 아담과 하와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고 한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 이루는 것, 그거 말씀인데 이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지금 재림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필요해. 그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몇 명의 숫자가 몇 명이냐?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에서 14만 4천 명의 이기는 성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가 한 몸을 이룬 성도가 14만 4천이 확보되면 그때에 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늘의 시온단에서 만나서 거기서 한 몸을 이룬다. 시편 2편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갑니다.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 우뚝 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은 살아있는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가 14만 4천 이기는 성도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시편 2편에서 그리스도 머린 그리스도가 하늘의 시온산에 계시고 땅 위에 있는 교회가 14만 4천 이기는 성도 천명의 성도가 교회가 한 몸 이루어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다.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거기서 한 몸이 이루게 됩니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 이루고 거기서부터 지상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한 몸 이루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머린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올라가서 한 몸 이루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내려오는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그것이 완성됩니다. 19장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룬 성도가 그리스도가 한 몸을 이루어서 지상에 내려가가지고 이 지상을 1000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는데 언제 올라가시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14만 4천 이기는 성도, 한 몸 된 성도가 완성될 때 글로 가십니다. 거기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완된 성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거기서 그 신부를 영접해가지고 한 몸 이루는 겁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한 몸 이루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완성된 다음에 자기 몸이 완성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완성된 몸을 가지고 땅에 오셔서 그 몸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온 천을 통제 다스리게 된다. 그게 온 성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한 몸을 이루어야 돼. 왜 한 번 못 이루느냐? 하나님 생명 받아야 돼. 근데 생명 왜 못 받느냐? 내 자아가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교만이 있어서 생명 받지 못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부모 태어난 이 혼이 죽어야 돼. 내 고집, 내 혈기, 내 교만, 내 자랑, 내 지식, 내가 다 죽어야 돼. 그 죽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그 마음이 깨끗해진 상태가 뭐냐? 혼이 겁났다고 해요. 혼이 겁났다. 혼이 겁난 속사람 속에 생명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그 생명으로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가정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가령 아내는 생명 받았어. 근데 남편이 생명이 없어. 그럼 한 몸 못 돼. 그러니까 가정이 한 몸 이루려고 하면 생명 받은 아내가 자기 남편이 생명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밀어줘야 돼. 도와줘야 돼. 생명 받도록. 그래서 한 몸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생명 받은 성도가, 교회 종이 목사가 혹은 성도가 모든 성도에게 생명을 받도록
자꾸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키워줘야 돼.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교회가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생명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어요. 남전도 회장이 목사님 요즘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남전도 회가 모여서 결속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는 족구를 하고 싶대, 족구를. 그럼 족구를 하라. 그래서 남전대가 모여서 족구를 했어요. 예산 미정이 줄 때. 족구를 하고 나서는 들려온 소리가 대판 싸웠대. 그래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원망 불평하고 다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러고 목사가 어떻고 맨날 다퉈. 그 하나님 이 족구를 하게 한 게 괜찮습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 물었어 하나님 앞에.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족구를 그만해라. 못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막으시더라고. 그냥 놔뒀어요. 싸우든 말든 나버려뒀어요. 한참 싸우더니 원망 불평하고 싸우던 사람들은 다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맡긴 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도 남았어. 그 남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고지식이 잡았어.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도 시골 싸우도 내버려 둬. 그래야 깨지는지 뭐든지 하지. 겉으로 사랑하는 척하고 하면 안 돼. 예? 난 여러분 대판 싸우라는 걸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싸울 만한 소지가 있는데 불구하고 참고 참는 것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속으로 원망 불평하고 미미 까르치면서 아이고 여보 그건 가능성 죽을 적이에요. 응? 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면 퍼붓고 잘못된 걸 깨달으면 무릎 꿇고 자백을 해. 잘못했다고. 예? 자백을 해. 잘못한 거를. 잘못한 걸 떼우려고 그러지 말고 잘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떼우려고 그래. 남편 좋아하는 음식 갖다 놓고 예? 고등어 졸여놓고 그거 떼우려고 그래. 잘못한 걸 시인하라. 오늘 싸움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린 우리 속에 있는 잘못 부족한 것을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져야 깨끗한 마음 속에 생명이 들어와. 마음이 더럽고 추하면 저 생명이 들어오질 않아.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옷에 들어오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들어오냐? 아니.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게 거듭나야 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거듭난 혼 마음 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패한 것이 열이 있었는데 열 중에 9바닥하고 하나 남아서 하나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생명 받으면 하나 생명과 섞이질 않아. 못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야 돼. 죽어야 돼. 빠져나갈 뿐만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난 혼 마음속에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부어지면 생명을 받은 것만큼 이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오늘 조금 받고 나보다 조금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루아침에 한 방 받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받아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 받은 것만큼 하나가 되어간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을 원하셔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이긴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기는 자를 여러 가지 표현했지만 종합적으로는 가장 핵심이 뭐냐? 생명을 받아서 한 몸 이루는 것이 이게 이기는 자다. 한 의도가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본문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뜀박질해. 뜀박질 뛰는 거예요. 뛰는데 뛰는 자들이 다 뛴다 할지라도 10명이 한꺼번에 뛰어. 다 뛴다 할지라도 마라톤은 수천 명이 한꺼번에 뛰어. 다 뛴다 할지라도 상원자는 하나밖에 없다. 마라톤 경주에서 1등 하는 자가 몇 위관을 받아. 하나밖에 없어.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삼질하라.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이 비결이거든. 오늘 우리 이 생명교회는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성도가 다 다름질해. 천국을 다 또 띠박질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상 얻으려고 하면 1등 돼야 한다. 1등 하나만이 멸관마다 상 얻어. 그렇게 내가 전체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1등 되게 해서 다름박질해야 한다. 느슨하면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느슨한 자는 절대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이기는 자 되려고 하면, 다시 생명 받으려고 하면 1등 돼야 한다. 그런 마음 다름박질해야 돼. 옛날에 내가 교회에서 기도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도 제일 많이 봐야 되지 하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성경 읽기표를 하고 성경 읽으면은 물어봐 가끔. 아유, 집사님은 몇 페이지 읽었어요? 자기는 50페이지 읽었으면서 나 10페이지밖에 못 읽었어. 왜? 상대방이 더 많이 읽게 돼. 전 기도하면 얼마나 해요? 나 10분밖에 못해. 그 줄여. 왜? 자,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사람은 1등 못해. 1등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 성경 얼마나 읽었어? 나 50페이지 읽었어. 근데 더 읽기 못 읽겠는데 조금 더 하면 더 읽을 것 같아. 지난 얼마 읽었어요? 난 40페이지. 그만 돼. 더 읽어야 돼. 열심히 더 내야 돼. 그게 고난하는 사람이 1등 될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밖에 못 나오겠네요. 1등 하나밖에 없으니까. 에? 이기는 하나밖에 못 나오겠네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 다 1등 할 수 있나? 에? 하나님, 내가 목회자라서 어떻게 해야 전 교인이 1등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네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너는 부지런히 말씀만 증거하라. 그러면 사모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모할 것이다. 100명 중에서 사모하는 사람이 10명 있다고 하면, 나중에 뛰면은 맨 나중에 골 날 때 10명이 똑같이 들어가. 10명이 똑같이. 그럼 10명이 1등이야, 10명이. 사모하는 사람이 많으면 10명이 1등 될 수 있다. 사모하는 사람이 50명이면 50명이 1등 될 수 있어. 50명이 터져도. 100명이 사모하면 100명이 1등으로 올라갈 수 있어. 하나 똑같이 들어가면.
그냥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께서 이기도록 역사하시면 성령이시다. 그냥 말씀만 증거하라. 자, 오늘 우리는 1등 되기 위해서, 우린 다 경주자들인데 1등 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경주해야 된다. 신앙의 경주자가 되어야 1등을 이기는 데 될 수 있다. 에이, 난 1등은 못 돼도 한 3등쯤 하면 괜찮아. 5등만 돼도 괜찮겠어. 그런 사람은 5등이 아니고 50등 쳐진다고. 신앙의 경주자가 돼서 1등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름없이 해가야 한다.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1등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돼.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1등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느슨한 사람은 절대 이기는 데 될 수 없다. 네, 우리 어머님은 정말 사모했어요. 첩초가 이상이 와가지고 들어오고 계시고 기어다녔어요. 그래도 새벽에는 죽어도 안 빠지려고 그래. 안 빠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제가 업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제국 건장한 집사님들 이게 잘 부탁을 해가지고 업어서 새벽에 나왔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새벽에 나왔어요. 96세, 7세 때까지도 그때도 새벽에 나왔어요. 기어다니신 분이 새벽에 나왔어요. 1등 되려고 사모했어요. 여러분, 이 길을 다투는 자가 돼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2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어디? 썩을 면류관 얻어도 그것도 온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아주 영광을 받아. 근데 그건 다 헛거예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엔 유명할지 몰라도 지금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영원한 면류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탈막질하는 거다. 우리가 받는 면류관은 영원한 것이다. 썩지 않은 면류관이다. 근데 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면,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면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일은 뭐냐? 우리의 사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이다. 먹는 것도 모든 일에 속해. 보는 것도 모든 일에 속해. 마시는 것, 듣는 것, 모든 삶 전체가 모든 일이요. 옷 입는 것도 모든 일이요. 모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절제하는 게 뭐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뜻대로 사는 게 절제예요.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입변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 지나치지 말아라. 성령 안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일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핸드폰 절제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 될 수 없어. 핸드폰 못 이겨, 이걸 못 이기면서 어떻게 이기는 자 되냐고. 컴퓨터 못 이기면 이기는 자 될 수 없어요. 예? 제가 모든 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 절제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절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기는 자 되기 싶으면 절제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거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이거 절제하시기 원하는데 기도해야 돼. 그러면 분명히 내가 기도하면 한 도우시고 은혜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돼. 내 힘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절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누구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보는 것, 듣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행하는 것, 모든 것 다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텔레비전 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봐. 보는데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절제한다. 절제하는 일이 하는 사람이 이긴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썩지 않은 멸관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절제하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절제가 안 될 때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절제할 수 있도록까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절제가 시작되면 아, 내가 이긴 자가 시작되는구나. 그거 보면 틀림없어요. 절제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도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아멘 하지 않으면 절대 아니 나 아멘 안 해도 나 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얘기 아니에요. 먹어야 돼. 먹어야 될 때까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입 다물고는 절제할 수 없어. 아멘을 먹을 수 있어야 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저건 나한테 하는 얘기다. 알면서도 안 해. 순종 안 한다고. 우리는 사람은요, 얼마나 이게 고집이 센지 마음이. 겸손하지 못해. 겸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2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건을 키운 것 같이 아니하여 됐습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방향 없이 다름질하면 골치 아파. 목적이 있어야 다름질해야 되는데 목적이 없어 다름질을.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일 가다. 그래서 일 막 뛰어갔어. 막 다름질 갔는데 가다 보니까 아니요. 오이가 잘못했네. 그때 일 가자. 그래서 일 가다 막 딱 뛰어갔어. 거기도 아니요. 향방이 없으면, 방향이 없으면 다름질도 헛거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더라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어. 성경 구절도 500구절이나 외워. 그 향방이 없어. 향방이 없어. 향방이 없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해도 열심히 뛰어간 것만큼 더 멀어져. 목적지도 잘못 선택하면 더 멀어진다고. 내가 가야 될 길이 남쪽인데 북쪽으로 막 뛰면 뛸수록 더 멀어진다고. 향방 없으면 안 한다. 방향을 딱 잡아야 한다. 그 방향을 딱 잡는 게 어떻게 방향 잡는 거예요? 방향 기준이 뭐예요? 방향 기준이. 무엇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뭐가 방향이 되느냐? 율법 하는 말씀이 법이 방향이에요. 말씀의 방향 딱 잡아야 돼. 그 말씀도 이게 한 마디 말씀이 아니요. 수백 가지 말씀이요. 방향 똑바로 잡으려고 하면 이 말씀 다 이해해야 돼. 그 똑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우리 방향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우리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께서 내가 잘못 가면 성경 야 이리 가라 하고 가르쳐 주셔요. 성령이 우리의 방향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딱 잡아야 돼. 그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한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싸울 때 허공을 쳐. 싸우는 사람이 저기 여기 있는데 나만 막 싸우는 거를 내가 이 UFC를 가끔 봐요. 어떤 사람은 막 하더라. 뒤에 있다가 한 방 탁 치면 빡 꼬꾸러지더라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고 골치 아파. 허공을 친다. 정확한 적을 알고 적을 때려 눕혀야 돼. 근데 허공을 쳐, 허공을.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이 뭔지 알아요? 허공을 치는 싸움. 적이 어디에 있어요?
적이 어디 있어요? 적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적이 있어. 또 어디 있어요? 육체 속에 적이 있어. 우리 마음 속에 적이 있고 우리 육체 속에 적이 있어. 이 적을 딱 잡아가지고 적을 치워야 되는데 허공을 쳐 맨날. 허공을 치면 어떤 것일까요? 허공을 치는 싸움은 맨날 아내 잘못을 봐. 또 남편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당신이 욕심이 많아. 그걸 허공을 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나 정말 적을 확실하고 지금 죽이는가. 상대방을 보는 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적이 내 안에 적이 있어. 뭐가 하나님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있는 적을 죽여야 돼. 상대방 속에 있는 적은 내가 못 죽여. 죽일 수가 없어. 상대방 속에 있는 적은 상대방이 죽어야 돼. 내 속에 있는 적은 내가 죽이는 것이고 상대방 속에 있는 적을 내가 죽이려고 해도 말도 어림도 없어. 내 속에 있는 적도 못 죽이는데 어떻게 상대방 속에 있는 적을 죽여. 응? 나는 20년 동안이나 상대방 속에 아내 속에 있는 적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리고 훨씬 지난 후에 내 속에 적이 있고 그때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을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건 다 허공을 치는 거예요. 적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적을 죽여야 돼. 내 안에 욕심을 죽여야 돼. 내 속에 혈기를 죽여야 돼. 내 안에 교만을 죽여야 돼. 내 안에 음란을 죽여야 돼. 내 속에 있는 걸 죽이고 없어져야 돼. 적은 내 안에 있다. 내 속에 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죽여 물리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적은 죽일 수가 없어. 왜? 이건 죽을 때까지 있어. 우리 육신적인 죄가 거하는데 로마 7장에 보면은 육신적인 죄가 거하는데 우리 육신적인 죄는 이건 죽을 때 호흡 끝날 때까지 살아있어. 적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육신적인 죄를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올라올 때마다 죽는 거예요. 지날 때마다 죽는 거예요. 육신적인 죄를 처리하려고 하면 날마다 죽는 길밖에 없어. 육체가 요구사항이고 딱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근데 그거는 원칙이 있어요. 내 안에 적을 물리친 다음에 육체의 적을 물리칠 수 있어요. 내 안에 마음속에 적이 있는데 이걸 없애지 않고는 육체 속에 적을 물리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적, 미움, 혈기, 교만, 욕심, 이 더는 내 안에 있는 적을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돼. 이게 처리가 돼야 육체 속에 있는 적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싸우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젠 죽는 대상이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육체, 내 속에 육신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방향 있는 싸움이야. 이거 자기 속에는 못 보면은 맨날 향방 없어. 맨날 평생 동안 아내 속에 혹은 자식 속에 시어머니 속에 있는 거 그거 죽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못 죽여. 실패. 우리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정확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2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오늘 우리의 싸움은 최후가 우리 몸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킬 수 있어야 돼. 왜? 이 몸의 요구사항은 다 이거는 마귀적이고 사단적인 거예요. 몸의 요구사항은 다 마귀적인 거예요.
몸이 요구사항을 다 복종시켜야 돼. 근데 내 몸을 저 복종시킬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을 먼저 없애야 돼. 왜 내가 내 몸이 요구사항을 복종 못 시키느냐? 왜 안 되느냐? 아직 이 속에 있는 거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처리가 안 돼서 그래. 혈기가 나와. 혈기가 나오는데 아유 혈기나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안 죽어. 죽을 수가 없어. 알아. 근데 안 죽어. 복종시킬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죄가 정리가 되어야 육체 속에 육체가 발동할 때마다 육체를 더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최후의 적은 뭐냐? 우리 최후의 적이 이거 육체다. 우리 육신.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7장을 통해서 오라 이 육체 속에 있는데 육신적인 죄 때문에 오라 난 곤고한 삶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을 건져내라 하고 통곡을 해. 우리는 육체 속에 있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런 통곡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집어넣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의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복음을 많이 전파했어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지 못하면 내가 오히려 버림받는다. 이게 버림받는 것은 뭐예요? 불모색하는 게 아니. 버림받는 게 뭐예요? 그보다도 버림받는 건 이기는 자에게 합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 합리할 수 없다. 적어도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내 몸을 저 복종시킬 때부터 그 사람은 이기는 자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지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정확하게 다 말씀 못 드리고 핵심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천년마다 되고 그의 몸이 신부가 되고 그의 몸을 이루려고 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 되려고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다름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끼먹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싸우되 향방음같이 달려가지 말고 싸우기를 허건증같이 싸우지 말고 확실한 적을 보고 싸울 수 있어야 되고 목표를 향해 발막질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을 저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한다. 몸의 요구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혈기가 올라올 때마다 욕심이 올라올 때마다 내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저 복종시키다가 죽을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긴 자의 길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못한다고 하면 복음을 아무리 증거해도 자기는 증거하고도 자기 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대열에 합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말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속에 양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만 우리도 이긴 자의 반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